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어떡할까요? 탁 운전대를 잡아 당겨가지고 비행기가 탁 올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신호에서 빨간 신호는 무슨 신호예요? 멈추다, 멈춰라 하는 정지 신호예요. 그죠? 근데 이 활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빨간 불빛이 보이면 더 가면 위험해요. 그때는 또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활주로에서도요, 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앞에 이렇게 빨간 신호와 같이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할 때 여기서 멈추나?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춰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느 때냐? 또 오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빨간 신호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끝났나 보다, 아니면 나는 이제 멈춰야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또 오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지금 여호사밧이 유다에 이렇게 개혁을 하고 막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때 그런 중에 여기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그래요. 큰 무리들이 그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하늘에서 이쪽이 지금 유다예요, 유다. 근데 이쪽 요단강 또 사해 동편에 이 암몬, 모압 이런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 와 있냐? 2절에 보면 엔게디에 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사해거든요. 여기 유다예요.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사해 옆에 이쪽 이 유다 광야 동쪽에 있습니다. 엔게디가. 이 엔이라는 건 샘이고 게디가 사냥이에요, 사냥. 그 사냥의 샘이다. 그 사냥들이 와서 먹었던 그런 샘이라는 거죠. 이 엔게디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도 거했던 곳이고요. 거기서는 가보니까 막 숲이 있어요, 갑자기. 광야가 거기에 끝에 숲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내가 흐르는 막 이렇게 샘에 물이 막 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들이 지금 이렇게 쭉 이쪽으로 지금 공개하는데 벌써 사해도 건너서 여기에 지금 집결해 있는 겁니다. 이 엔게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요즘 마일로 하면 이게 한 40마일도 안 돼요. 그 차를 타고 가면요, 1시간쯤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대가 이게 진격을 해오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시간, 하루면 오는 거예요. 차로 1시간, 그들이 이렇게 진격해서 오면 하루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큰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까? 큰 전쟁이 나고 지금 벌써 코앞에,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빨간 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이게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추라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 빨간 신호는 그들이 날아올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빨간불이 신호가 있다 할 때, 여러분, 이건 멈추라는 시간 아닙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또 오를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무리가 있고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가 끝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으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날아오르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유다도 군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운 그 큰 무리 앞에 그들과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합니까? 군대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니.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라? 간구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간구했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고 간구했다는 건요, 그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온 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온 백성과 함께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 섰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모여서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했다? 간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와요? 간구에서 오는 거예요. 큰 대적이 있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디에서 와요? 집에 가서 대꾸 하실 거예요? 네. 어디서 와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간구가 우리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간구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간구할 때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늘의 여호와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구한다고요? 하늘의 여호와께 간구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전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처음에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안 계신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월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그 기도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예루살렘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의 손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늘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누구시냐면 제임스 벤슨 어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71년에 제가 태어나 이 땅을 밟은 그 해에 이분은 달에 가서 달을 밟은 분이에요. 세계 8번째로 달의 표면에 발을 내딛었던 우주인이에요. 거길 가서 그 달을 밟고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요, 이분은 그 지구를 보고 내가 있던 그 지구를 보면서 그 달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주가 광대한 거예요. 그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십니다. 정말 내가 그 우주에 가서 그 하나님 만드신 별들을 보고 그 지구, 거기에 조그만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지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우주가 얼마나 창대하고 위대한지를 봤다. 근데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내가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달의 발에 표면을 내딘 것도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난리인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주의 작은 별의 그 지구, 거기에 발을 디디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그분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하고 나중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우주에 가보지 않아도 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창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와 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무리가 있고 아무리 큰 산이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빨간불이 우리를 멈추라고 너는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여호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부르짖고 간구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요. 뇌물 받고, 뇌물 받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힘 없고 돈 없는 과부는 자기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재판관님,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가서, 재판관님,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녁에도 또 가서, 재판관님, 내 억울함 좀 해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내일도 또 올 거고 모레도 또 올 거고 너무 귀찮다, 힘들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한테 뭐든지 다 구하십시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이렇게 약하셔가지고 나는 못해요. 왜요? 내가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 구해 다 줄게. 찾아 다 찾을 수 있어. 두드려봐 다 문이 열린다. 아니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왜 포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늘의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저자가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는데 이게 그냥 책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 자꾸 배우니까 이분들이 좀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단기 선교를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근데 코로나가 막 이제 끝나가고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한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안 오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늦게 막 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며칠 전부터 지금 열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열이 좀 떨어지는가 그런데 그래서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열이 있으면 아예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못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한번 일단 공항에 가자. 그래서 공항에 온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아주 보수적인 한국의 그런 그런 신학교인데 이분 딴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막 학생들하고 이 교수님이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십시오. 가야 되니까 다른 기도 할 수도 없어요. 열 내리게 해주십시오. 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히 딱 기도했는데 10분이 채 안 돼서 열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딱 떨어져서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선교 기간 내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그때 기도하면 딱 해결되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과 이 교수님이 정말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학생은 이 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갔는데 그때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갔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게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게 학생 비자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거보다 더 한 거예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기 가서 막 어린 나이에 언어 문제, 문화 문제, 거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쪼들리고 항상 막 이렇게 조심스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추방까지 돼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신학교는 왔는데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쭈그러져 있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영어도 좀 미국도 호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영어로 필리핀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가 해라. 한 10분, 15분 준비해서. 왜 여러분 신학생이 갑자기 선교지 가서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준비해라. 최선을 준비하고 최선을 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분이 어쨌든 순종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래서 탁 들어가서 처음, 근데 뭐 공항에 가면서도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누가 뒤에서 중얼중얼 해서 아니 뭐야 이게 누가 갑자기 귀신 들려나 뭐 이러면서 보니까 이 학생이 계속 그 설교문을 보면서 영어로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교회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힘있게 잘 전해요. 그래서 야, 너도 한국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선교사님, 그 목사님, 교수님 막 격려하니까 더 힘을 얻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학교에 가서 그렇게 막 이제 그 가는 학생들 막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공연 같은 걸 다 하고 이분이 설교를 딱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초청도 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다시 한번 인생을 드리고 싶은 분들 일어나라. 근데 믿지 않는 분들 일어나라. 막 그러고 초청을 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 선생님까지 전부 다 한 250명 된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막 놀랍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 너무 자기는 자신도 없었고 자기가 신학교 맞지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회할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셔서 막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초청까지 했는데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러나 보면서 자기가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앞에 빨간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들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능력 있으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나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하고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근데 제가 20년을 돌아보면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곳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금식하며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역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간구예요. 간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간구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20절에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전을 주시고 하나 성전을 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면서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9절에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곳이라는 그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걸 기도하면서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역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전염병일 때 기도하면 여기서 치유하고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 근본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 암몬과 모압 이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암몬 조선과 모압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노하는데 하나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족속 하나님이 비켜가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길도 내주지 않고 공격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쳤던 거고요. 그리고 모압에는 이 왕 발락이 발람에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돼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셨지만 사실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그들을 싸우지 말고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랐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책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자신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자신 있게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어야 그 말에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 해놓고 제가 그대로 안 해요. 어제도 우리 기도회 아침 했지만 토요일 아침 7시에 기도회 합시다. 근데 왔는데 목사가 안 왔어. 그 다음 주에도 내가 무슨 급한 일도 못 왔습니다. 다음 주에 옵시다. 근데 그때도 안 왔어 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저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감사하지만 무슨 말 해놓고요, 여러분 그대로 안 하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그 최태섭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국 유리공업 거기 그 회장님이셨어요. 기업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 참 어려운데 이분은요 다른 기업인들 또 일반 국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60년대에 그때 노조를 그 회사에 세우는 거에 동의하고 노조를 세운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그대로 한 분이었어요. 6.25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어떤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사람들 피난 가고 막 은행도 피난 가고 그래서 은행에도 막 다 사람들 피난 가고 직원이 하나 남아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분은 돈을 갚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니 이 전쟁통에 다 도망가고 피난 가고 갚을 돈이 있어도 안 갚는 지금 이 돈을 갚겠다고 지금 이 난리통에 돈 가지고 온 사람 자기가 처음 봤다고. 괜찮다고 다음에 하라고 막 이랬는데 이분은 아니 얘가 약속을 했고 갚기로 했으니까 내가 돈 가져왔으니까 갚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그걸 받고 서류를 써줬어요. 누가 얼마 돈 언제 갚았다. 그러면서 참 정말 대단하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 이분이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피난을 가서 제주도에서 이분이 보니까 이 미군들에게 생선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선을 납품하려면 생선도 사야 되고 뭐 잡든지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선을 옮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억의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2억을 좀 빌려달라. 요즘의 돈 가치로 하면 그게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보니까 그 직원이 보니까 뭐 담보가 있으시냐. 보니까 담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근데 이분이 은행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쩌 해가지고 은행장을 만나서 그 서류를 탁 내민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내가 갚기로 한 날 내가 돈을 다 갚았다. 봐라, 이 증거를.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안 갚겠냐. 그랬더니 은행장이 아니 내가 그 어떤 미친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쟁통에 돈 갖고 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당신이군요. 이러면서 이분이 선뜻 아무 담보도 없는데 2억의 돈을 요즘으로 하면 200억이 넘는 돈을 탁 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 말하고 행하는 걸 보면서 신뢰를 줄 수 있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루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예수님도 보내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 교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히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다. 이게 영어로는 faithful,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날아오르는 거는 무슨 대단하게 막 돈벽을 맞는다 뭐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임은미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어제 잠깐 이분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보니까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분이 고백이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좀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노트에 이렇게 다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기도 노트를 쭉 쓰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 그대로 응답된 내용 그거를 나중에 세어보니까 그게 몇 개나 된다고요? 5만 번이 된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걸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부분에서도 이분은 처음에 이게 이제 신학대학 같은 이제 대학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난 거예요. 미국 분이에요. 빌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아주 신실한 미국이 청년을 만나서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아직 학생이라 아직 어리고 그런데 결혼을 빨리 했어요.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다니는데 싱글이면 따로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따로따로 들잖아요. 결혼하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렌트를. 그죠? 간단한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학비도 다 풀리 내는데 부부면 한 명은 반만 내주대, 학비를. 아, 여러분, 저도 신학교 참 어려웠지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우리가 뭐 기다리냐, 결혼할 건데 어차피 빨리 결혼하자. 돈이라도 아끼. 그래서 빨리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이유가 컸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보, 당신 11조 하냐? 나 한다. 나도 한다. 근데 우리가 싱글 때 따로따로 했는데, 결혼했다고 또 10의 1조만 할 게 아니고, 당신도 했고 나도 했으니까 우리가 합쳐서도 11조를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고 10의 1조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용하도록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참 뭐 계산이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어쨌든 돈 아끼려고 결혼도 그렇게 빨리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신학생이고 믿음을 하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근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불의시야 이번 달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써. 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 지나더니 남편이 또 그러더래요. 10의 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분해서 교회 드리고 10의 1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드리는데 10의 1조를 더 하자. 뭐야 또 그거는. 그랬더니 생일이나 뭐 기념이나 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과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막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 부르셔서 선교사로 가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책임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교 갔는데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속상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안 채워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렇게 도와도 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선교 갔는데 20불 10만 원 헌금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큰 힘이 될 텐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속상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딱 우체통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딱 와 있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편지가 딱 하나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표가 3장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1장, 남성교회에서 항상 또 어디서 해가지고 300불씩 해가지고 뭐 그거 꽤 지난 얘기지만 큰 돈이죠. 그 한 달 살아보다 훨씬 많은 그 선교사님 가정에 그보다 많은 게 그 봉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하루만 참을 걸.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머님이 갑자기 위도가 돼서 미국에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어쩌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같이 이제 그 선교하는 다른 선교사님이 좀 나이가 많은 선배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사실 좀 어머니 아프신데 가기도 어렵고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어른 선교사가 오라고 그러면 좀 한번 와라고.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갔어요. 그날 저희 갔더니 차려주셔서 먹고 같이 교제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탁 주시는 거예요. 1,000불이나 들어있는 봉투를 탁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똑같은 비슷한 사정인데
그걸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모질라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셨구나. 그랬는데 또 그 사모님들 강의하는 데 가서 그런 간증을 막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그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오셔서 선교사님 사실 어젯밤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있는 돈을 다 해서 그 선교사님 드려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40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현지 목사님들의 사례가 40불이었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한국에 미국에 그러고 왔는데 저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걸 내가 꼭 드려야 됩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봉투에 딱 갖고 왔는데 그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걸 드렸다니 딱 비행기 값을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채우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1획 틀린 게 없어요.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어떤 빨간불이 달지라도 여러분 그게 멈추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날아오를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하세요. 우리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여러분 자녀들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날아오르게 하세요.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하십니다.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리며 복음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복음의 그 은혜의 강물이 열방까지 흘러넘치는 역사를 우리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세우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